안녕하십니까, 해륜 권시영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일체재상 증명재불 여기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시여시, 그렇다 그렇다. 약부유인 등문시경,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불경 불포 불회,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당지 시인, 이 사람은 마땅히 알아라. 심히 희유, 매우 드문 사람이니, 희유는 드물다 그랬죠. 하이고 수보리,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설 제일바라밀, 비제일바라밀, 심형제일바라밀. 제일바라밀은 제일바라밀이 아니라서 이름하여 제일바라밀이라고 한다. A는 A가 아니다. 이름하기를 A라고 부른다. 그 논법이죠. 그 다음 구절도 수보리, 인욕바라밀, 열애설 비인욕바라밀, 뒤에 생략됐네요. 심형인욕바라밀, 같은 뜻이죠. 그래서 그 제일바라밀은 뭐죠? 보시죠. 그 육바라밀 중에서 첫 번째 보시, 베푸는 것. 그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제보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고. 그리고 인욕바라밀은, 인욕은 이렇게 참는 걸 주로 수행하는 참음으로써. 그래서 그 인욕바라밀 두 번째. 그래서 그 뒤에 구절에 그 인욕선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 원문을 다 읽고 나서 그리고 그 인욕선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보리 인욕바라밀 열애설 비인욕바라밀 하이고 수보리 여하석이 가리왕 할절신체 아어이시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수보리여 인욕바라밀을 열애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나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 여기서는 이렇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표현했네요. 하이고 아오왕 석절절지 해시 야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 진한.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은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겼다, 이 말씀이죠. 우념 과거어 500세, 또 생각하기를 과거 500생 동안 인욕수행자였는데 작 인욕선인, 그때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이소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수보리, 보살, 응이일체상, 발안유따라 삼막 삼보리심.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일체재상, 모든 상을 떠나야 된다. 모든 관념을 떠나서 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 깨달음이라 그랬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무상정등 정각,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내어야 된다. 그럼 어떤 게 그런 바른 깨달음인가? 그 뒤에 구절입니다. 불응주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주 즉이비주.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형색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보시해야 한다고 열애는 설하였다.
색, 성향, 미초법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야 된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안, 이비, 설신이 육진이라 그랬죠. 거기에 우리가 보는 그 경계를 육경, 그게 바로 색, 성향, 미초법이죠. 눈으로 어떤 그 형상을 보고, 그리고 귀로 소리를 듣고, 또 코로 냄새를 맡고, 또 입으로 맛을 보고, 그리고 우리 몸으로 이 피부로 감촉을 느끼고, 또 마음으로써 어떤 경계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안, 이비, 설신, 의에 대응하는 그 경계, 색, 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마음에 집착을 하지 말고 해야 한다. 보시도 형색에 집착하지 말고서 보시해야 한다. 내가 어떤 걸 베풀 때 했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진정한 무주성 보시가 안 되는 거죠.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똑같이 보시를 하더라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상대가 안 해줄 때는 그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두고두고 기억하고, 그거는 참된 무주상 보시가 아니다. 그런 거 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한다. 그렇게 열애는 설하였다, 이 말씀이네요.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수보리 보살 위이익 일체중생 응여시보시 열애설 일체재상 즉시비상 우설 일체중생 즉비중생.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열애는 모든 중생이라는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계속 그 논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A는 A가 아니다, A라고 부를 뿐이다. 그러니까 열애설 일체재상, 열애가 말하는 어떤 모든 상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그 상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상이라고 부를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말하는 중생도 본래 부처니까 중생이 아니죠. 그래서 열애설 일체중생 즉비중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수보리 열애 시 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수보리여, 열애는 시 진어자,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보리 열애소득법 차법 무실무어. 끝구절이죠.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열애는 바른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속임없이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완전히 믿으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는 인간은 뭐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고 또 잘못도 하고 뭐 그리고 참회도 하고 뭐 이러지만은 열애께서는 항상 거짓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 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다 사실대로 믿어라,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열애가 얻은 법, 이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는 깨달음은 어떤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다, 그런 개념의 차원이 아니다.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무실무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수보리 약보살 심주어법 이행보시 여인이밤 증무석연 약보살 신부주법 이행보시 여인유목 일감명조 견종종세.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집착할 때는 그런 것과 같다고 비유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약보살 심주어법 이행보시 여인이밤 증무석연, 지금까지 이 내용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인유목 일관명조 견종종색이라 그러셨죠. 그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집착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환히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 당내지세 야교 선남자 선녀인 능어차경 수지독송 즉위열의 이불지의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치 무량 무변 공덕. 수보리여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면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에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렇게 증명하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지혜로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치 무량무변 공덕. 결국은 가장 무량무변한 공덕을 얻게 된다는 것은 즉 성불한다는 얘기죠. 깨달음을 얻고 견성 성불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인욕선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욕선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전생담에 나오죠. 옛날 남인도 후단나성? 가라후라 왕국? 이름이 어렵네요. 그 시절이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리왕이죠. 가리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후궁 권석들을 데리고 사냥을 하러 산에 갔대요. 산에 가서 이제 사냥하고 좀 지쳐가지고 쉬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 후궁들은 이제 심심하니까 그 궁녀들하고 같이 근처 산을 이렇게 산책하는데 거기서 우연히 수행자를 발견한 거예요. 누굴까요? 인욕선이죠. 부처님 전생. 그 인욕선이라는 거는 인욕, 이렇게 참아내는 이 수행을 했던 그 수행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욕선인을 발견하고 이 후궁하고 궁녀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이제 뭐 같이 뭐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또 물어보고 뭐 즉문즉설이죠. 이렇게 또 뭐 물어보고 말하고 그리고 막 깔깔호호 뭐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왕이 시끄러워서 잠에서 딱 깨었어요. 잠에서 깨어나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 나는 쪽을 찾아가다 보니까는 웬 낯선 남자 주위에 그 자기 후궁들이 쫙 둘러 앉아서 막 즐거워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남자들은 어떨까요? 이때 질투심이 활활 불탔겠죠. 그래서 분노도 치솟고 제가 그 전에 그 부처님 말씀 소개했던 것처럼 두 번째 화살을 맞은 거예요. 첫 번째 그걸 보고서 그 감정을 일으킨 거죠. 가리왕이 거기에 가서 인욕선인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게냐? 인욕 정진 중입니다. 인욕?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참을 수 있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매야 휙! 바로 그냥 한 칼에 길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도 인욕선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귀에서 막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그걸 본 왕은 더 막 열이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사지가 뭐죠? 팔다리를 바로 그 날렵한 칼솜씨로 슉슉슉 해가지고 할절신체 몸을 아예 그냥 분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인욕선이는 실제로 소리도 안 지르고 또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두 번째 화살도 맞지 않았어요. 부처님답게 마음속에서도 아무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워낙 도가 높으신 분이라서. 그런데 그 광경을 이제 하늘에 있던 제석천왕이 뭐 딴짓을 했나봐요. 다른 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지상에 봤더니만 부처님 될 분을 인욕선인을 아니 저놈이 저 가리왕이라는 놈이 그냥 갈기갈기 찢었네. 갈기갈기 그냥 칼로 난도질을 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석천왕이 위에서 하늘에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우박같이 막 돌멩이 같이 이런 걸 막 쏟아부은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제 왕이 깜짝 놀랐겠죠. 하늘에서 천벌을 내리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고, 그제서야 이제 그 인욕선인 부처님을 우러러보면서 참회를 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깊이 참회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죄책감을 갖지 마라 하시면서 몸이 그 말씀 하시고 나서 자동으로 원상태로 복원이 됐습니다. 여기는 뭐 불경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뭐 대비파사론, 뭐 육도집경, 대방열반경 등에 수록된 그 인욕선인 이야기에서 뭐 제석천왕이 뭐 몸을 복원해 줬다, 뭐 자동으로 복원이 됐다, 뭐 그런 설이 좀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강조하는 거는 뭐죠? 인욕이죠. 그 육바라밀 중에 하나인 인욕바라밀, 그걸 수행했던 부처님의 전생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